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날이 많이 추워졌습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는 또 독감으로 고생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해외에 나가 있는 지체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오고 가시는 길 안전하게 또 건강하게 연말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는 우리가 베드로후서 3장 말씀을 가지고 기다리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잠깐 리마인드 해보자면 기다리는 지혜 첫 번째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고, 둘째는 또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며, 셋째는 티 없이 흠 없이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어떻습니까? 실행하기가 쉽지가 않죠. 사도 베드로는 또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재림 약속을 잊은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래 참으시는 중이라고 권면했습니다.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던 이 초대교회의 교인들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에는 중요한 역할을 하던 인물들이 여럿 있었는데 이 중에는 사도 바울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살아생전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었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예수 공동체가 생겨나자 열심히 그 예수 공동체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했습니다. 바울은 회심한 이후에 초대교회를 박해하던 것 그 이상 열심으로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면서 우리가 보통 교리라고 말하는 이론적 기술들을 이 사람이 다 세웠기 때문에 이론보다 경험을 중시했던 베드로와 다투는 일도 있었습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의 편지 13권은 신약의 분량 중에서 거의 절반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신약성경 27권 중에서 13권이 바울이 쓴 책입니다. 신약에 그러면 가장 영향력을 많이 끼친 사람이 바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다양한 문제에 노출되어 있던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 있던 이 초대교회 교인들, 이 공동체에게 쓴 이 바울의 편지들은 오히려 여러분 공간복음보다 더 먼저 쓰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는 기원 후 52년경에 고린도에서 작성된 편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죠. 최종 서신으로 알려진 갈라디아서는 이보다 앞선 최초 서신으로 알려진 갈라디아서는 이보다 앞선 48년이나 한 50년에 쓰였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8년경에 마지막 바울의 편지였던 디모데 후서가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공간복음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마가복음, 이 마가복음은 저작 시기가 대략 70년 정도에 쓰여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서신은 이 신약 성서에 있어서 이론적인 바탕을 제공했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만큼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 초대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다는 거죠. 자, 바울의 제2차 선교 여행 중에
세워졌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이 교회는요 세워질 때부터 지속적인 박해를 받았습니다. 누군가 지도력을 발휘하고 권면하면서 이끌어가야 될 때인데 바울은 3개월 정도밖에 그곳에 머물러 있지를 못했습니다. 충분히 이들을 가르칠 시간이 적었기 때문에 부활과 재림에 대한 오해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또 이 지역이 술의 신 디오니소스를 숭배하는 그 영향을 받았던 곳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물라단 생활이 이들 삶 가운데에 만연해 있었어요. 그 과거의 악습을 버리지 못한 이들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재림의 시기와 때가 언제인지에 대해서 아주 지대한 관심을 두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재림의 때가 곧 온다면서 그냥 규모 없이 생활했습니다. 또 재림을 보지 못하고 이제 죽음을 목전에 둔 사람들은요 재림에 참여하지 못할 수 있다는 그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또 근본적으로는 이 재림에 대한 준비가 도대체 뭘 준비하라는 거야? 그것을 알지 못하는 다양한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고 하기에는 지혜가 없었던 거죠. 게다가 그들 스스로도 재림의 날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또 두려워하고 있었겠죠. 이런 이유가 사도 바울이 시급하게 이 데살로니가서를 쓰게 된 배경이 되었습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 처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바울은 성도의 올바른 삶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보니까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속적인 박해를 받고 또 고난 속에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어때요? 감사가 사라집니다. 기쁨도 없어요. 기쁨이 없으니까 또 기도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지칠 대로 지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 세 가지의 삶의 태도가 그럼에도 가장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행복을 나누는 하나교회 교우 여러분, 삶이 힘들고 지치면 감사도 잃어버립니다. 기쁨도 잃어버려요. 기도도 잃어버립니다. 이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붙잡고 감사하라, 기뻐하라, 기도하라 라고 강요하는 것은 어찌 보면 또 다른 폭력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을 좀 자세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16절에서 18절 말씀 그 안에는 전제가 담겨 있습니다. 전제. 다시 한번 우리 16절에서 1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는 이 18절 말씀에 의해서 이 말씀이 하나로 묶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먼저 살펴봐야 되는 거죠. 18절 말씀을 먼저 보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를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16절에서 18절 말씀의 전제는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 바울의 편지들을 보면은 특히 이 옥중서신에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이 뭐냐면 그리스도로부터, 그리스도에 의해서 라고도 번역이 가능한 이런 표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또 헬라어 전치사, 이게 엔 크리스토죠, 그렇죠? 엔이라는 것은요 주체를 가리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18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은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뜻입니다. 즉 하나님 안에서 이 자기 백성을 향하신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주시기까지 하는, 아들을 내어 주시기까지 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를 향하신 뜻입니다. 자, 이 뜻은 이미 아들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뜻이니까 우리의 자질로 이루어지는 뜻이 아니라 아들의 공로를 의지하는 뜻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아들 안에서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죠.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할 수 있는 게 없을까 한번 많이 고민해 봤는데요. 아들의 공로로 우리에게 뜻하시는 바를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좀 표현하죠.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두 글자로 줄여서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은혜를 말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중고등부, 청년부 친구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복 받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우리가 예배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죠? 구원 받았으니까 예배해 드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복 받았으니까 우리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은혜를 받았으니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이것을 빼버린다면요, 이 18절 말씀을 쫙 빼버리면요, 항상 기뻐하는 것은 어때요, 여러분? 항상 노동하는 것보다 더 힘들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 5가지 이유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신분적입니다. 항상 기뻐함은요, 나의 소유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뭔가를 가졌기 때문에, 누리기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어찌 보면은 법정적인 것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인치셨기 때문이죠. 항상 기뻐함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분적으로 하나님을 기뻐해야 할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한편 항상 기뻐한다는 것은 고백적이기도 합니다. 항상 기뻐한다는 것은 내 겉모습만이 아니라 내 속에서 고백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죠. 항상 기뻐한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에, 은혜 안에 있기에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입니다. 항상 기뻐함은 또 언약적이기도 합니다. 항상 기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변치 않은 약속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 대속의 은총, 이미 창세 전부터 이미 정해놓으신 거죠. 즉 언약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이 없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으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거죠. 십자가 은혜를 빼고 항상 기뻐하라 라는 말씀은 그냥 윤리적인 권면일 뿐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또 항상 기뻐하는 건 불가항력적입니다. 불가항력적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나한테 주권이 있는 게 아니죠. 주권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기뻐한다는 것은 송영적입니다. 기뻐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기쁨의 찬송을 우리가 올려드리는 겁니다. 꼭 곡조 있는 찬양만이 찬양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쁨은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우리가 보통 성탄절을 이야기할 때 Joy to the world, 그렇죠? 조이라고 많이 이야기하죠.
기쁨을 얘기합니다. 기뻐하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선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선물을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기쁨에 대해서 말하자면 끝이 없을 정도로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많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기쁨을 겨자씨만큼이라도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슬로건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초대교회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돌아갈 수 없어요. 그럼 우리가 다 멈춰있는 진공 상태에서 1세기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모든 생각과 모든 문명을 다 버리고 모든 지식을 다 버리고 1세기의 지식 상태로 또 1세기의 그런 문화 상태로 다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죠. 타임머신이 없으니까 돌아갈 수 없어요. 타임머신이 있더라도 이 정신 상태로 가서는 안 돼요. 그런데 초대교회의 기쁨으로는 돌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에 우리들의 교회에는 얼마나 기쁨이 있을까요? 카타콤에서 예배드리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세상이 궁금해하는 기쁨이 있었대요. 기독교의 가장 고유하고 고상한 가치라고 한다면 저는 기쁨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바울은 이 말씀에 덧붙여서 또 말씀하고 있는 거 있습니다.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19절 말씀 보니까 성령을 소멸치 말며, 그리고 23절 상반절에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거룩하게 하실 것이요, 24절 하반절에는 그가 또한 이루시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면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삶, 기뻐하는 삶으로 기도의 삶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재림을 준비한다는 삶,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한다는 삶은요, 억지로 감사하고 억지로 기뻐하고 억지로 기도하는 삶이 아니라 먼저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삶입니다. 또한 뭐라고 말하냐면요, 예언을 멸시하지 않는 삶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베드로후서 말씀에도 강조된 바 있지만 아브라함, 야곱, 요셉 등 그 조상들과 예언자들이 맺은 그 약속이 어떻게 지켜졌는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언과 재림 약속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상보다 조금 늦어진다고 해서 성령을 소멸하고 또 예언을 멸시한다면 어리석은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성령께서는 우리를 도우시고 예언의 말씀을 성취 향해서 나아가고 계십니다. 더딘 이유는 뭐라고요? 다만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래 참으신다고요. 그 한 사람이 바로 나일 수도 있다는 자각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을 도우시는 성령을 소멸치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언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모든 것을 분간하고 좋은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여러 가지 모양의 악을 멀리 하십시오 라고 번역됐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개역개정은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라고 번역하고 있죠. 이건 다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별하는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구별하는 거죠?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겁니다. 선한 것과 악한 것. 그래서 선한 것은 굳게 잡고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세 가지의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무엇이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를 구별할 줄을 모른다는 거죠. 또 다른 하나는 무엇이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알면서도 선한 것을 붙잡지 않고 악한 일에 속해 있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선악간에 구별하는 지혜를 가졌을 뿐 아니라 말씀대로
선한 것을 굳게 잡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자고 힘쓰는 경우입니다. 이 선악을 구별하는 일은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 시므온에 대해서 말씀 전할 때 그가 눈이 멀었지만, 육신의 눈은 멀었지만 그 마음의 눈, 영의 눈이 열려서 그 아기가 예수 그리스도인지를 알아봤다고 말씀드렸어요. 마음의 눈을 떠야 구별이 가능합니다. 구상시인이 계십니다. 구상시인의 은총의 눈을 뜨니 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잠시 읽어드릴게요. 이제서 비로소 두 일의 강아지만큼 은총의 눈이 뜬다. 이제까지 시들하던 만물만상이 저마다 신령한 빛을 품고, 그렇듯 안타까움과 슬픔이던 나도 죽고 그 덧없음이 모두가 영원의 한 모습일 뿐이다. 이제 하늘이 새와 꽃만을 먹이고 입히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공으로 기르고 살리심을 눈물로써 감사하노라. 아침이면 해가 동쪽에서 뜨고 저녁이면 해가 서쪽으로 지고 때를 넘기면 배가 고프기는 매한가지지만 출구가 없던 나의 의식 안에 무한한 시공이 열리며 모든 것이 새롭고 모든 것이 소중스럽고 모든 것이 아름답다. 이 시인도 그제서야 비로소 삼라만상의 섭리가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재성이 있는 분이거든요. 천재성이 있는 이 구상 시인의 같은 경우도 70이 넘어서야 겨우 마음의 눈을 떴다라고 고백합니다. 물론 마음의 눈을 뜨는 일이 인생의 나이와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나이가 든다고 저절로 눈이 떠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지난주에 권고한 바대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살기 위해 힘쓰고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고 티 없이 흠 없이 살아가기 위해서 힘쓸 때 마음의 눈이 뜨인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눈을 뜨면 범사에 감사함과 항상 기뻐함과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신가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기다리지만 재림의 날을 이루시는 분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마음의 눈을 뜨기를 간절히 구하고 힘쓰지만 그것을 이루어주시는 분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이 일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습니다가 아니라 나는 최선을 다해서 살고자 힘썼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다 하십니다. 자, 이런 고백을 하게 되면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라고 하면 어떤 마음이 생겨요?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죠. 감사가 넘치면 삶이 어떻게 됩니까? 삶의 기쁨도 넘치게 됩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은 우리를 기도하는 삶으로 이끌어 줍니다. 이것이 잘 순환돼야지만 우리가 우리 몸 안에서 피가 잘 도는 몸이 건강하듯이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기다림의 절기에 여러분, 이런 피가 잘 통하는, 순환이 잘 되는 그런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시는 주님,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주님, 우리 모두 주님을 기다리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흠없이 티 없이 살고자 힘쓰고 범사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성령께서 도우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상술로 기뻐하는 세상에 취하지 말게 하시고 화려한 조명에 가려진 상처받은 이웃들,
소외된 이웃들에게로 우리의 마음이 향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오셨고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